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대요.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낳았으면 우리도 말씀이죠. 맞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와 환경, 그 부정적인 질병들이 다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백원사님을 잠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지만 여러분,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순간에부터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뭐냐,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살아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크게 할게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 모든 사람을 고치시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병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 병조차도 사단이 다 이 병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번 거기 할게요. 예수를 믿어야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을 바꾸는 것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릴 때 그냥 본다고 이게 알았습니까? 제가 그 집사 때도 읽으면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알게 되는 게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를 통달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의 영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들어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 예수를 먹으면 야만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자신의 몸을 먹으란 말이야. 뭐야? 사람의 몸을 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만이라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예배 시간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지금 천국을 이루면 병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3차원입니다. 4차원 세계가 3차원을 이깁니다. 4차원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갈 때 여러분 다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가면 그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볼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착고를 찾고 옥문이 다 닫혀 있었고 지하 2층, 3층, 4층 그 밑에서 여러분 갇혀 있었어요. 자기가 한 거는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살아나신 하나님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고보서에 가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 가보세요. 살났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났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자.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병원 간다. 여러분 그분들은 병원 안 다녔겠습니까? 아까 앞에 제가 돌아가셨다는 그 친구 모친이든 누구든 다 안 갔겠습니까? 지금 또 친구 하나는 또 통화를 하니까 그날 자기는 들렸다가 갔는데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대. 집에서 산소통을 이만한 거 놔두고 폐가 다 지금 그거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내가 친구지만 내가 목사로서 너한테 한마디 한다. 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멀기 전에 가까울 때 너희 집 근처로 가라. 가서 좀 믿어라 좀. 한 가봐라 하면서 하니까 어쨌든 네가 기도해 준다 하니 고맙다 하면서 다 그 불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숨 쉰다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소가 바깥에 있죠. 공기가 바깥에 있지만 내 몸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산소에 혈액을 산소가 분비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혈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산소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산소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소의 기능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 아멘. 우리 호흡을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걸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줬고 아들이 하셨던 걸 성령이 바톤 넘겨주고 지금 성령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 지난 50일째 딱 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설립 8주년입니다. 8주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16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는 의자가 그런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시커멓고 좀 아주 옛날 의자가 있었고 여기에 제가 이제 직장에 있었고 한 분 집사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겨울인데 한겨울에 쓰리빠 신고 물 청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송구 영신 예배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 1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오늘 8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가 오늘도 기도회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1년 된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여러분 자그만치 우리가 가면서 비용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서 아이들 옷 사주고 쓰리파 사주고 또 여러분 그들 목욕시켜주고 막 장판 깔아주고 막 그걸 3박 4일 안에 다 일을 했죠. 그걸 하고 사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또 선교사님 모르고 갔다니까. 저는 전화 한 통화하고 필리핀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국제 미아가 될 뻔했는데 1시간 지나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마을을 발골시티라는 마을을 경찰에게 물어도 공항의 직원한테 물어도 그 도시를 모른대요. 근데 선교사님 들었을 때 마닐라 공항에서 30분 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도시를 모른대요. 그래서 보니까 빈민촌이고 바다 위에 대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물도 없어요. 세수할 물도 없어서 먹는 물이 없는데 세수할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응가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전부 그 대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대나무 옆에다가 바다니까 싹 뿌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목욕을 하니까 수영장이라고 또 똥 싸는데 다이빙해서 또 수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그 교회 그게 저희가 지금 8년째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6개에서 7개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 있고 또 목사님인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대는 건 아닙니다. 적은 비용이 한 20만 원씩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든든한 동력자는 이경상 목사님과 예사랑교회입니다. 그럼 매번 전화 오고 새벽에도 전화 오고 뭐 진짜 중요한 게 결정할 때마다 코로나 기간에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다 한국의 선교사가 1,000명 정도 되는데 다 나오셨는데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도 나오셨는데 이분은 안 나오셨어요. 김상호 선교사님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내까지 나간다면 이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는 나를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에 온다면 저들도 살라고 다 간다. 우리를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선교사님이 동영상인데 이거 뭐죠? 화상으로 해서 실제로 비행기 티켓을 찍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 교회도 항상 한국 오면 안 빠지고 들리는 교회고 얼마 전에는 뭐 필리핀에 6분입니까? 하여튼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또 대접도 잘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한 여름에 그렇죠 5월달에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3,500명이 모입니다. 3,500명 아이만. 예, 요즘 우리는 아이가 안 보이는데 그는 아이가 막 많아가지고 뭐 3대가 함께 살거든요. 뭐 5평 뭐 이런 데에서 뭐 대가족이 사는데 14명씩 살고 이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60년대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고 또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또 우리가 이어오면서 그 교회에 선풍기로 40도가 되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예비를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뭔가 좀 움직이니까 땀이 나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에어컨 2대, 덤으로 한 대 주는 것까지 차가 3대를 보내드렸고 또 얼마 전에 그 화재가 크게 일어나서 한 2번 정도 화재 때문에 우리가 성경금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내고 나니까 CTS도 방영이 됐고 또 미국 쪽에서도 선교 돕는 분들이 또 비용을 보내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필리핀 농촌교회, 군선교, 개척교회 그리고 뭐 북한 선교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선교는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 모든 이름으로 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전해야 돼요. 작은 것 가지고 또 안 될 때는 우리가 헌신으로 섬김으로 전할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웃사랑 사랑이라고 해서 요양원에 우리가 또 물품을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고 달서구청에 라면 12월 달에 라면 한 80박스 뭐 50박스 이렇게 해서 한 4년인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내드렸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좀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5월 달에 대부분 카네이션을 주는데 저희들은 덧버슨이나 어른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런닝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이번에는 우리가 간장게장으로 섬겼죠. 그렇게 우리가 예사랑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졸업하고 새학년을 출발할 때 장학금도 드리고 할렐루야. 뭐 이거 외에도 또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오시면 방언도 터뜨려 드리고 예, 또 뭐 그냥 왔는데 누구에게 기도해 드렸는데 병이 낫고 뭐 이런 얘기도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저 받아서 그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예,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려고 하면 병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도 안 받고 해드려요. 그 대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맞죠?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친 게 제가 고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냥 도구로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좀 떨렸던 거 있었죠. 이렇게 손을 떨었어요. 근데
기도 한 번 받고 손 떨고 하는 게 3년 동안 있었던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부활절과 강림절, 성탄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옆에 분에게 우리 성령을 받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시기 전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4절 5절, 우리 1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1장 4절 5절, 우리 올리진 않았고 옆에 거 볼게요. 상경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모든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시작. 그렇죠. 따닥따닥딱 끝내. 집중이 안 되네,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입니까? 아니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답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시네. 집중하고 계시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한번 따라볼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 지금 성령을 받아라는 게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라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래요. 떠나지 말고 교회와 멀어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성령은 받을 수도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서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떠나는 거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난다는 뭐냐? 생기가 불어 들어오니까 생기는 성령입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다면 이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나타내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시작. 지금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도 계십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보혈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보혈을 받아서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전후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에서 전화기로 기도했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에서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유전자나 뭐 다른 저주가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유익일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면 못 봅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예사랑 교회에 오늘 출석해 보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시면 세계 어느 곳곳 우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 안에도 계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누의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어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인 한 곳에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500명 중에 120문도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홀륜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방언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예,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역사 세 가지 징표는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뭐라고요? 그죠? 하늘로부터 급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이거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오감의 충만함을 가리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은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그리고 저희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요엘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과 예언에 대해서 각양 은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꿈들,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부터 수많은 은사들을 12가지 은사를 다 나눠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은 뭐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 연속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세례는 한번 일회성이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나 지배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우리가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필요하다고 우리 빈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우한에 대해서. 빈집, 우리 집 몸을 성경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제가 사람으로 비유했지만 여러분, 한 분이, 둘 중에 한 분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 되면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오르고 병이 들어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말로 개고생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병과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배측당도 맞들면 낫다라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거든요. 그 교만을 퍼뜨리고 그 대적하려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근데 언어가 통일된 때가 언제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실 때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이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언어는 언어방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프랑스 사람이 한국 사람이 프랑스를 말을 막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예수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얘기다. 10번 한번 시작.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예수 만난 증거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박수 3번 시작. 절대 좀 하세요. 저도 4시간 자고 왔습니다. 4시간 자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4시간 자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여러분을 내가 좀 일찍 일어났다고, 내가 좀 뭘 했다고, 뭐 했다고 이러면서 내가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는 뭐예요? 내더 썬크하고 채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서 믿음만 빠져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서 있지만 수만 가지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믿음 빠져보면 나는 죽는데. 믿음 없으면 죽어요. 이 말은 뭐냐? 생명이 빠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넣어드리고, 제가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생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 때 능력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소망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아멘 할 때 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병 나을 사람만 아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 영혼이 떠나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는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지만 그의 영이 오늘도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지 않는 보혜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혼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 증거로 또한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물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온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한 번도 물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성령 세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세례는 담임 목사로부터 받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 시작.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굳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한번 옆에 얘기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하고 완성하시고 예언하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했던 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약속도 이루어진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루어진다. 우리 옆에 말할게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직접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죠. 주인이 이끄신 대로 나는 딸려가요. 그래서 뭐냐면 삶 속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까 내 생각이니까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없어요. 겸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 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완전 성령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용서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 가지가 여러분 저주를 말하고 여러분 문제를 낳고 그런다면 이게 가짜잖아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발피뿐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죽겠습니다, 못하게 계속하면 그 이 사람 인생에,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다 망합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는데 그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을 때, 물 안에 잠겼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세례 받을 때. 그리고 올라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세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네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그들이 뜹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건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마귀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말씀 들었죠? 귀신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 사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얘기하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나가라.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야 살만 납니다. 왜? 그는 흙을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먹고 살아요. 돌아와서 주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내 안에 5마리가 돌아앉았다면 나는 5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얘들이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망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일이 안 되도록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몸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데 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요? 나도 구됐다 할 거.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나 옛날에 구됐다 하대요. 그 구됐는 집에 이런 무슨 축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귀신은 다 들고 들어올 텐데. 귀신이 이런 무당이요. 좀 세잖아요. 구됐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다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 악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얘는 자기가 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기가 돈으로 지금 계속 벌어들일 수 있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알겠다고. 그 돈은 돈대로 계속 어떤 분 보니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막 계속 나가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11조 나가면 교회에 무슨 매일 돈 내라 한다 그거 하는데 7천만 원 내는 건 하나도 안 아깝고. 이런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데 돈 받던가 얘. 제가 우리 동네에 귀신 쫓아준 거 돈 받았으면 지금 내가 좀 배부르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저는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귀신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쫓아내라고 성경에 예수님조차도 쫓아내라 그랬죠. 근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크게 할게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강림하셔서 내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성령제를 받고 내 안에 내주하셨으면 날마다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지금 뒤쪽에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인가 가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세례는 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자기 옛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후손은 죽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그는 뭐예요? 다윗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살던 육체로 왔던 이가 긴가 박가 옛사람이에요. 고통, 가난, 저주, 여러분 질병 수많은 것들이 다 내 있는 그가 죽었어요. 죽고 올라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내가 다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고. 새 사람에게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 성령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이 죽은 상태가 성경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 보고 뭐예요? 죽었다.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는 영이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영이 살아있는 상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린 상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돌아와서 내 영이 살아나면 혼의 영역을 밀어내고 이 영의 영역이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 시간만 있으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근데 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 닮은 마음이가 가짜인데요. 가짜라고요. 성령도 안 받지. 성령 안 받아도 신앙생활 안 되는데 성령 받을 생각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 세례는 제가 되면 여기 대부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직접 적혀 있잖아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능력을 끌고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끌고 와서 쫓아내는데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군대들이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진두지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두지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병을 치유하신다고요,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뭐냐? 거듭나야 된다. 크게 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물 세례는요, 회개와 성령 세례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 근데 실질적인 생명이 들어오는 거는 성령 세례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이 와야만 생명이 직접 살아난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하셨지만 내 안에 실적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더 빨리 나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생기를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할 때 생기예요. 생기. 숨을 내쉬며 우리 숨 쉴 때 이게 생기가 왔다 갔다 하죠. 할렐루야. 이 숨이 생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제사함을 받고 지금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뭐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게 지금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내가 방언은 기도도 안 해.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이 내가 말씀이라면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산소가 안 들어오면 나는 죽는데,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말씀 안 읽으면 죽는데,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이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안 들으면 내 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말을 수십 시간 동안 듣고 있어요. 교회 와서 단 1시간 듣는 게 우리는 1시간도 길다고 얘기합니다. 30분은 줄이라. 30분. 어떤 교회는 25분 합니다. 25분 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만 딱딱 던지고 치우면 돼요.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죽이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넘을 받고 올라가야 내가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 것을 다 나눠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집 팔아가지고도 남 나눠주네. 어떻게든 가장 좋은 걸 들고 와서 교회에서 나눠주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대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어떻게든 한 개 더 들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다 자기 걸 여러분 집에 놔두고 좋은 거 놔두고 그냥 묵던 거 들고 올라고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 한 3분 계시네. 여러분 먹던 거 들고 오면 안 되고 새 거 들고 와요. 새 거.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먹던 거 들고 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들고 가려 하지 말고 뭐라도 자꾸 내타내고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는 자기 생명까지 베풀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사랑이 나타난다. 시작. 이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생기를 잃었던 우리가 호흡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관계가 회복됐다. 아멘. 예, 생기가 돌아야만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생기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기로 살아라.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없구나. 한 따라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것은 사람이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10일간 안 먹으면 또 동안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코에 산소가 안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산소가 성령이다. 네,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없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그 교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왜 문제가 있죠?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당 안에도 똑같은 생각으로 모였다 하지만 다 싸우고 엉망이 되고 다 주인이에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안 따라오면 여러분 다 갈까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저를 세워놓았을까요? 왜 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했겠어요? 여러분 기차는요 기관차가 끌고 가야 하지만 그 기차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관 앞부분에 머리가 기관차가 없으면 뒤에 있는 이런 승객을 탄 열차도 짐을 실은 화물차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관차가 착 하면서 끼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그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짐칸에 보석을 실어놨더라도 기관차가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 보석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관차가 되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제가 성령이 안 받았다면 제가 손을 얹어서 병을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똑같죠? 화물칸에다가 짐 실어놓고 차 안 움직이는 거는 똑같죠? 그럼 그 차가 무슨 능력이 있냐? 화물차는 화물차의 기능을 해야만 능력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더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배로
갑절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만 따라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란 말이죠.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나는 확정하고 내 안에 계신 걸 맨날 확인해야 돼요. 방언으로 말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뿌리고 듣고 봉합니다. 씻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 잃고 나서 외양권 고쳐봐야 뭐합니까? 소 다 죽었는데 소 다 한 마리도 없는데 고치면 뭐합니까? 뭐 어저께 제가 들었지만 됩니까? 기세리에 친구라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라 하는데 소 200마리 키운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200마리 딱 듣더니만 한 20억 되겠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돈은 너무나 빨리 계산해 버려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대. 난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다. 우리 옆에 번 할게요. 시작.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시작. 그래서 내 안에 계신데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주인으로. 주인은 반드시 여러분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볼게요. 한 2, 3분만 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시작.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니고 여러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마귀로부터 100%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이요 머리가 되신다. 주님은 내 심장이고 내 심장이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네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게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한 존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육신인 주인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내가 묵고 살아야 되고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일을 위해 안 살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먹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뭐예요? 11조도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네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0개가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개만 드리고 9개는 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먼저 두는 거예요.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보다도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보이는 데서 하나님을 항상 내가 갖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1번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보이는 요 앞에서 지금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도 다 내가 1번으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이 1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럴 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강건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성령이 오시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원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짝사랑을 했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신 거를 우리는 좀 몰랐어요. 그냥 말만 들었죠.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진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게 느껴지고 알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더 기쁨이 찾아오고 더 사랑이 부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냐, 사랑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뭐냐면 나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사랑 덩어리로 됐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나도 사랑이고 니도 사랑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맞죠? 사랑에는 다툼이 없잖아요. 미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냐? 사랑 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이 오시면 나는 사랑 덩어리다. 시작.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요 두 절만 보고 이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랑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오신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자신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우리를 살린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적, 마음적, 육체적 고통 다 받고 있는 병 걸린 모든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마음적 고통 다 있는 사람, 사랑만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옆에 분에서 집사님이 사랑이 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됩니다. 아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아플 때 등을 한번 주물러주고 같이 힘내자고 일어서자고 하면 또 일어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 하거든.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일했는데 그럼 나는 뭐 놀았나? 집에서 빨래 안 빨았나? 이렇게 또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빨래 빨아도 잘했다고 박수 치주고 밖에서 일하고 온 것도 잘했다고 박수 치주고 그게 진짜예요. 남편이 돈을 시큰 벌어 왔는데 하나도 없다 하면 하나 그거 보고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우리는 못 참는데 하나님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혼자 짝사랑하지 말게 하십시다. 우리도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만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때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들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자기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그게 내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즉각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안 먹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자기 직분을 감당 안 하면서 그 직위만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영혼을 살릴 수 없고 결국은 그들도 다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아멘.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받고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힘이 나야죠. 여러분 진짜 살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